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서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제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는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만에 살았으나 그의 주사 나이가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자들과 작은 사람이와 모든 큰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그가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물을 내었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러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스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들어 주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같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 가운데 저희들에게 건강 허락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고 어떻게 다음을 대책을 세워야 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급변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쫓아가고 남들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사람답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며 우리 자신만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삶의 목적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당위에 섰습니다. 약속된 주의 말씀과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듣는 우리 모두의 귀를 복되게 하사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걸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미리 준비된 사람에게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우리 학생들 시험 볼 때 벼락치기 한다고 하죠. 평상시에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벼락치기가 필요 없지만 평상시에 공부를 안 했어. 근데 내일 모레 시험이래. 그럼 어떻게 해요? 불안하니까 당장 1시간, 2시간 만에 막 보고 쓰고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끝나고 나면
내가 뭘 했더라. 모든 지식이 머리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백지화되는 상태를 아마 경험해 보신 분도 있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앞에 있는 저도 학창시절에 벼락치기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학에 가서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벼락치기를 안 하고 평상시 공부와 수업에 집중하게 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게 되니까 시험 기간에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좋게 나오더라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무엇인가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여유가 있고 두렵지 않고 당당하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불안, 두려움, 여유 없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단어들 봅시다. 유비무환, 삼국지에서 많이 나오죠. 미리 준비하면 근심 걱정이 없다. 그리고 준비된 자만이 여유가 있고 자신 없는 자가 두려워한다. 왜냐고요? 말을 누가 재밌게 고쳐 썼나 봐요. 자신 없는 자가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내가 아니라 남으로 살기 때문에 늘 두렵고 걱정, 근심이 많다. 이 말들은 전부 다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준비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준비가 되지 않고 여유 없이 매 순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뭔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갈 무언가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살기 때문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조금 아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도 섬기고 여호와께서 금하신 인신예사, 자기 자식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방신 그모스 신에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을 불로 태우는 제물로 드려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법까지 써가면서 하나님 말고 종교력으로 다른 신을 섬겨보면서 자기의 왕위를 이어가려고 했던 어리석은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참 어리석고 분별력 없고 결단력이 없는 한 왕에 대해서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하면서 자신의 앞길을 챙겼던 한 어리석고 줏대없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남유다 왕, 다윗의 후손이죠. 남유다 왕 아하스 왕의 행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보실까요? 2절 하반절 보니까 그 조상 다윗 같지 않고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평가해요. 이 왕은 정직하지 못한 왕이었대. 자, 뭘 보고 정직하지 못하였나? 밑에 그 왕에 대한 평가가 3절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자, 북이스라엘은 누구의 길을 쫓았다고 성경은 많이 얘기하고 있죠? 여로보암의 길. 자, 여로보암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남유다를 대적하는 왕이 되라고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가 인간적인 정치로 이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내 인기가 떨어지겠다. 안 되겠다. 불안하니까 이집트에서 막강한 돈을 끌어다가 북이스라엘의 베델이라는 지역과 단이라는 지역에 황금 신상, 황금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황소 신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게끔 이스라엘을 타락으로 이끌었던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손으로 만들고 깎고 한 우상과 맞바꿔버린 이 타락의 시작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왕과 똑같이 이 아하스 왕이 그 길로 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살아있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불태워서 죽이며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금오수신 모압과 암몬에서 인신제사하는 그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처럼 타락한 다른 민족의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종교적으로 혼합돼 버리고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백성에게 본을 보여 왕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 1절부터 4절까지는 유다왕 아하스의 행적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6절을 보면은 이 단어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 당시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서로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위기죠. 평상시 북이스라엘과 나누어져 가지고 우리나라 남북한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대치해서 아웅당하고 있는데, 북쪽에 베가 왕이 아람 왕 르신과 손을 잡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위기잖아요. 자, 이렇게 위기가 닥치니까 신앙이 없던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자기 소원 성취나 하면 부적? 아니면 요술램프쯤으로 여겼던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위기를 모면해달라고. 내가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종교의 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하고 금지했던 다른 우상을 섬겼으니까 나에게 이런 벌이 오는구나.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어쩌면 환경이 바뀔 수도 있었는데, 이 아하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누굴 찾냐고요? 당시 권력이 있던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던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셋이라는 왕에게 찾아가서 부복합니다. 자, 왕 앞에 엎드려서 나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가지고 왔으니 이 금을 받으시고 나는 당신의 신하이고 당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인데 나를 좀 구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그 당시 무력의 정점에 있던 아시리아를 찾아가서 디글랏빌레셋 왕에게 금을 주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10절부터 11절 보면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셋이 자신이 갖다 놓은 황금을 받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다 격퇴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고맙다는 인사로, 감사의 인사로 아시리아를 찾아갔는데 거기 보니까 와,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멋있어. 그래, 대국, 엄청난 능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아시리아의 대국이 신을 믿기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전과 어마어마한 물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래, 종교적으로 신을 믿으려면 저동전은 해야지 뽀대가 날 거야. 저동전을 해야지 신 앞에 뭔가 좀 꺼리가 있을 거야. 아하스 왕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종교적인 행사, 성전, 모든 것을 보고 그대로 본떠 모방해서 제사장 우리에게 그 시계함을 보내, 야, 우리도 선진국처럼, 우리도 아시리아처럼 이렇게 성전을 짓자. 이렇게 종교적으로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을 크게 지어서 우리도 대국으로 한번 따라가 보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규례를 다 어기고 이방 신상, 이방 종교처럼 성전을 크게 짓고 대형화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율법을 버려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하스 왕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연합국이 형성돼가지고 당장 자기를 죽이러 전쟁하러 찾아왔는데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당시에 가장 권력 있고 군사력이 막강했던 아시리아에 돈을 주고 용병을 사오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할 왕이 했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다른 우상도 믿고 섬겼던 이 아하스 왕이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인간적인 선택과 방법으로 그래 군사력이 강하고 힘 있는 아시리한테 조공을 바치고 내가 아시리아를 등에 업고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내가 쳐야겠다. 사람을 먼저 의지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평상시 자기를 괴롭히고 몇 번씩 나라를 침공했던 아람이 서로 연합해서 자기를 공격해 오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한 명도 아니고 두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자기를 치러 오니 다급한 마음에 아시리아의 손을 벌리게 됩니다. 강대국이니까. 당대 아시리아 나라가 최대의 군사력과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엄청난 황금과 조공을 바쳐서 나 대신 저 적국을 물리쳐 주세요를 하고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셋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을 싹 꺼내고 왕국에 있는 금은보화를 싹 꺼내서 디글라필레셋에게 엄청난 조공을 바치고 나 대신 나의 적을 무찔러 주세요. 그리고 워낙에 군사력이 강했던 디글라필레셋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격퇴시키고 그 당시 아람의 왕이었던 르신을 전쟁 중에 그를 잡아 생포하여 죽입니다. 자, 그리고 전쟁에서 대신 승리를 얻게 된 이 아하스 왕은 북쪽 아시리아의 디글라필레셋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왕을 찾아가는데 와, 대국은 역시 달라. 힘있고 권력있고 잘 사는 이 나라 보니까 그래, 이 정도 종교력으로 이 정도 성전을 지어놓고 이 정도로 신을 섬겨야 신이 축복하지. 어마어마한 아수르의 대국이 섬기고 있던 그들의 신전을 보고 이 아하스 왕은 비교를 합니다. 우리 땅에 여호와 하나님은 정으로 돌로 쌓지도 말고 계단도 만들지 말고 그냥 초라하게 돌만 쌓아가지고 그 위에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지내라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도 저 강대국 북쪽의 아시리아처럼 우리도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종교적으로 아주 거대하게 해서 우리가 신의 환심을 사가지고 우리도 이 대국 아수르처럼 강대한 나라가 되어보자. 하나님의 율법을 맡고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 우리아에게 자신이 본 아시리아의 식양대로 성전을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대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단도 만들지 말고 돌을 정으로 쪄서 네모 반듯하게 만들지 말고 자연 상태 그대로 쌓아서 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벽돌은 네모 반듯하니까 얼마든지 쌓아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벽돌 모양으로 돌을 정으로 쪼아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만드는 걸 금지하셨어요. 그러면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 때 크기를 얼마까지 크게 쌓을 수 있을까요? 네모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제단을 크게 쌓아봤자 높이 쌓아봤자 2m 이상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발견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제단들을 보면은 거의 다 성인 허리춤이나 눈높이 정도까지가 다 대부분. 왜냐면 자연석 동글동글한 돌 그대로 그냥 갖다 쌓아가지고 그 위에서 제사 드리다 보니까 돌이 굴러가고 해가지고 비바람 치고 그러면 돌이 흘러내려가고 해서 대형화할 수가 없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인들이 종교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돌을 쌓아서 정으로 쪼고해서 대형화 크게 만들고 계단을 만들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대형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방의 신전처럼 대형화해가지고 이방인을 따라가는 그런 형태의 종교적인 모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모세의 율법에
제단을 만들 때 돌을 정으로 쪼아서 네모 반듯하게 만들지 말고 절대로 계단을 만들지 말아라. 그냥 평지에 서서 편하게 제물을 올리고 여호와 앞에 제사드리라. 그 말은 뭐냐면은 이방 신전처럼 제단이 대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느 곳에서나 돌을 쌓고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섬길 수 있게끔 누구나 쉽게 돌을 쌓아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해놨는데, 이제는 제단을 쌓아가지고 대형화했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특별한 그 장소로 모여야지만 예배드릴 수 있고, 여러분 그러면 어느 장소에서만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 그러면 모든 권력과 돈을 누가 독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모든 것 독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신약 시간에 배우겠지만 바울이 전도할 당시 로마 시대의 모든 육고기는 거의 90%가 종교 제사단을 통해서 시장으로 고기가 유통됩니다. 이게 나중에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이 문헌을 보면은 모든 육고기는 다 신전으로 가서 제사 한번 드리고 육고기가 시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사에서 왜 고기 먹는 일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 받냐? 그냥 지금은 그냥 고기에다 고기 나오니까 믿음을 먹으면 상관없는데, 신전에서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고 나는 음식이 성도가 먹는다. 이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한테 제사 드리고 나온 고기는 우리가 먹어? 이것 때문에 마음 약한 자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야 그러면 믿음 있는 자는 그냥 먹어.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무슨 상관이야? 음식이나 먹으면 된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행위 때문에, 내가 술 한잔 마시는 것 때문에, 내가 고기 뜯어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을 잊어버릴 것 같아요. 믿음을 버려버릴 것 같으면 나는 절대 술도 고기도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아하스 왕은 자신을 도와줬던 북쪽의 아시리아의 거대화된 제단을 보고 나도 강대국을 따라서, 저 대국을 따라서 나도 제사드릴 성전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지, 하나님께서 규례대로 명하신 명령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니 무시하고 제사장에게 그 양식 설계도를 보내서 너도 똑같이 만들어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그대로 왕이 보내준 설계도를 따라서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이방 강대국의 방법대로 거대하게 대형화해서 성전,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냥 모방하는 거죠.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으니까 가장 큰 권력과 가장 막대한 힘을 갖고 있던 나라가 아시리아이니까 아시리아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자기 신을 잘 섬기니까, 대형화해서 보기 좋게 자기 신을 섬기니까 나라가 강대국이 되지.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모방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바로 하나님과의 모든 약속,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아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 상황이 이러니까 아니, 하나님 말고 그냥 힘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야지. 아니, 내가 보니까 남들도 이렇게 거대하게 예배드리고 제단 만들고 하니까 나도 남들처럼 해야지.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아하스 왕은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건데, 이 아하스 왕에게 시련이 온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고 혼내서 그를 돌아올리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6장 말고 바로 앞에 15장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 15장 37절 바로 위에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담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리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아들들과 언약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냐면은 너를 통해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이제는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서 네 후손이 잘못된 길로 가고 타락하면 인간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여서 버리지 않고 돌아오게 하겠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걸 내버려둘 부모가 어딨냐? 매로 후려쳐서라도 자식이 깨닫고 잘못된 걸 알고 난 이후에 잘못을 버리고 돌아오게 만드는 게 그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면서 사람 채찍, 인간 지팡이로 그를 징계하고 때려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 아하스 왕이 타락이 한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담이라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가 왕이 될 때 그의 타락한 본성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이말 볼게요. 그때 비로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만 한개 봅시다. 국어에서 그때 비로소 어떤 의미예요? 기한이 차서 마침내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참고 계셨던 요건이 다 달성했을 때 성경의 신약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이 말이 언제 나오냐면은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이후에 사탄 마귀의 모든 유혹을 다 이기고 나서 비로소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로소 정해진 분량이 다 차고 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아하스 왕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매를 좀 대야겠다. 비로소 여호와께서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핸드폰 안 돼. 집어넣어. 안 돼. 자, 몇 번은 경고를 하고 방울뱀 소리 안 돼. 하다가 계속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핸드폰 보고 있으면 이제 핸드폰 뺐죠. 그죠? 경고를 합니다. 나쁜 것이라고. 지금 안 된다고. 근데 부모의 말을 무시해요. 그러면 이제 제재가 가하는 거죠. 네. 바로 여기에 그때 비로소 마침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아하스 왕의 타락하고 잘못된 부분을 그가 돌이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이제는 매를 대해서라도 죄를 패서라도 잘못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해야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방법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연합을 통해서 이 아하스 왕이 위기가 닥치게끔 하나님께서는 조장을 하십니다. 그럼 15장 말씀을 보면 아하스 왕의 아버지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만 산에 있는 산당은 다 회파시키지 못하였다 나와 있는데 이 우리나라 성경의 잘못된 번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당을 다 회파하다. 왜 산당을 다 회파 못해 여호와만 섬겼다면서 이걸 자꾸 이상한 문맥으로 해석이 흘러가게끔 잘못 번역했어요. 자,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가지고 발견해 보면은 어떤 게 여호와 앞에 드렸던 산당이고 어떻게 바알에게 제사 드렸던 산당이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구분 절대 못합니다. 내가 이 산당이 이방 신에게 드리는 제사 때 쓰였던 산당인지 모르잖아요.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던 산당이에요. 어떻게 건드려요? 이걸 못하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히스기야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선한 왕들은 산당을 건드리지를 못해요.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자들이 신에게 제사에 드렸던 산당을 발견하게 되면은 나무 기둥을 꼽았던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고고학 슈퍼바이저들이 실제 했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산당을 발견했는데 산당에 나무 꼽는 구멍이 없으면 그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던 산당이에요. 근데 똑같이 돌로 그냥 쌓아놓은 산당인데 한쪽에 보니까 제단 앞쪽에 나무 기둥을 꼽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 이거는 바알에게 제사드렸던 산당입니다. 이 당시에는 과연 누가 하나님이냐? 바알도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길 때 그냥 바알만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의 부인, 풍요로 상징하고 다산을 상징했던 바알의 부인 아세라상을 나무로 깎아가지고 부인도 그 옆자리에 끼워내서 나무 구멍을 해가지고 기둥을 세워서 바알 신전 옆에 아세라 목선을 같이 세웠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많은 디깅을 통해서 수많은 산당을 파서 검사가 마친 이스라엘 여러 고고학자들, 특히 슈퍼바이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산당을 다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요담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나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마치 뭔가 찜찜한 것처럼 남겨놓죠. 정직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면 왜 산당을 남겨놨어? 얘는 종교개혁을 확실히 못했네. 뭔가 화장실에 일 보고 나오면 뒷딱지도 않고 나오면 뭔가 찜찜하게 종교개혁했네. 이렇게 해석하게끔 나와 있는데 이 산당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그 당시에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아버지 요담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훌륭한 왕들은 자기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타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정직히 여호와를 섬겼던 그의 아버지 요담과 달리 아이스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인들이 믿고 섬겼던 인신제사,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소원 성취하려고 했던 모압과 암몬의 금옥수신, 머리통은 황소 모양이고 사람 몸통으로 되어 있는 굴이나 철판으로 만든 큰 신상 앞에 손바닥을 이렇게 가지고 불로 떼어가지고 이 속에 성민 속에 불을 떼어서 자기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자기 자식을 불로 달군 그 위에다가 자기 자식을 던져놓고 태워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식, 자기의 가장 소중한 가족을 제물로 바쳐야 소원 성취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제사 드렸던 못된 방법까지 다 동원해서 자기 종교력을 과시했던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때 비로소 참고 참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얘가 정신 차리도록 사람 막대기와 인간 지팡이로 얘를 후려 패서라도 얘를 정신 차리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위기가 되서야 비로소 본성이 드러납니다. 우리 과거에 지금은 그런 곳이 많이 없겠지만 내 딸이 있는데 내 딸 좋다고 한 남자가 막 쫓아다녀. 나중에 커가지고 무슨 어떤 개떡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하인이랑 결혼하게 되면 쫓아와. 어떻게 해? 왜? 이놈이 어떤 놈인지 알아봐야겠죠. 예, 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뭐 여동생이 있으면 오빠 입장에서는 옛날 드라마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야, 그 녀석 술 좀 먹여봐라. 취중 진담이라고 술 먹고 주사하는지 안 하는지, 술 먹고 주사하는데 정말 예의를 찾아가면서 주사하는지, 아니면 술 먹고 개, 돼지가 돼서 행패해버리는지 술 한번 먹여봐라. 옛날 드라마에서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드라마의 내용 가운데는 자기 여동생
좋다고 쫓아오는 남자놈이 어떤 녀석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주인공 여자의 오빠가 포장마차 하나 술집을 불러가지고 소주를 계속 먹이면서 너 뭐하는 놈이야? 너 내 여동생 어떻게 만났어? 너 내 여동생 성격이 어떤지 알아? 내 여동생 뭐가 마음에 들어 하면서 술을 계속 먹여가면서 이 녀석이 술에 취한 가운데에도 자제력을 잃지 않고 있는지, 술 취해가지고 이사불성 돼가지고 원숭이 되고 개가 되는지 확인함을 통해서 야! 너 그놈 안 돼! 야, 내가 그놈하고 술 한잔 한번 해봤는데 야, 사람은 괜찮더라. 사람 떠보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신부가 될 사람의 아버지나 오빠가 그런 행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술 취했을 때에도 무너지지 않고 이성줄을 붙잡고 본심이 나온지를 떠벌리고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템테이션, 유혹을 통해서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위기와 아픔과 절망. 아, 이 녀석은 이런 아픔이 닥치니까 이렇게 하네. 아, 이 녀석은 이런 위기 때에 이렇게 해결하네. 사람의 본성이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을 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위기와 어려움, 테스트를 통해서 각 사람을 어떻게 더 훈련시키고 이 사람을 만들어갈지를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십니다. 내가 돈이 없을 때, 나에게 명예가 권력이 없을 때, 예전에 우리 가수 변희섭 씨가 불렀던 노영심 씨의 노래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이 노래 뒤에 보면 남자가 이런 여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희망사항을 했을 때 내가 돈이 없을 때에도 마음 변하지 않는 그런 여자 찾는다고 희망사항에 나와요. 돈이 없을 때, 나에게 명예나 돈이 없을 때, 그러면 나 쫓아오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나에게 돈이 없다고, 나에게 권력과 명예가 없다고, 나에게 이혼을 요청한다? 네, 그건 배우자가 아닙니다. 뭘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위기가 닥쳐봐야, 뭔가 어려움 앞에 직면해봐야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20대나 30대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연애는 남녀가 좋은 것만 함께하는 게 연애예요. 그러나 부부는 뭐예요? 좋은 것 플러스 나쁜 것까지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것이 부부예요. 위기가 닥쳤을 때 진짜 내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게 된다는 거죠. 자, 또 봅시다. 나에게 있던 돈과 나에게 있던 남에게 자랑할 만한 명예와 권력이 한순간에 없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졌을 때 자기 자신을 추스리고 준비하여서 깨닫고 이런 살 준비가 되어 있나?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추스리고 일어나겠죠.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여기에서 완전히 꼬꾸라지고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제 주변의 선배 목사님들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부터 목회에 성공한 아버지 밑에서 어려움 없이 힘든 거 없이 하고 싶은 공부 다 하고 유학 갔다 와가지고 아버지 교회 물려받아가지고 목회한 사람, 물론 그것도 축복이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위기가 다가왔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 위기를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못 견딘다. 그러나 너같이 배경도 백도 없이 혼자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 원래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걸 견디고 이겨나가면 살 수 있는 근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서 예전 1998년도죠. 97년도, 98년도에 왔었던 우리나라 대공황 위기, IMF 때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저도 그때 곧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였는데 처음부터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은 대공황, IMF 여러분
어린 사람들은 지금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다 부도 처리되고 하루아침에 수백만 명이 다 해고 처리되고 엄청나게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때를 견디는 사람은 잘 준비하고 참고해서 견디고 일어서는데 IMF 전에 호화롭게 잘 사던 사람이 IMF 맞았어요. 일어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IMF 전에 워낙 모든 것을 다 누리며 호화롭게 살던 사람이 IMF 위기에 딱 맞고 나서 일어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때 자살한 사람도 되게 많았고요. 한 번 무너진 가정은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힘들게 어렵게 산 사람들, 나에게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돈, 명예, 권력이 없어도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까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추스리며 일어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시험을 통해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일어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장할 수 있는, 제대로 성도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기, 거꾸로 하면 기회, 말장난이죠. 언어 플레이긴 한데 위험합니다. 어려움, 당혹스러움, 절망. 그러나 이게 반대로 글자 뒤집듯이 나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잘못된 습관과 태도를 바라보고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책을 보고 심란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거는 이 작가의 평가일 뿐 모두에서 살진 않구나.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잡았던 코로나 때 읽었던 책입니다. 이 인간의 경계, 인간의 선이라는 그런 책인데, 제 책 내용이 간략하게 요약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유한 자와 극빈자의 차이를 돈에서 오는 여유를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왜 부유와 가난한 자의 태도가 다른가? 이 제자는 어떻게 써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부자는 실패와 상관없이 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하면 돼. 아들이 자식이 뭔가 잘못했어요. 괜찮아, 또 하면 돼. 기회가 많죠. 그러나 가난한 자는 어때요? 기회가 많아요, 적어요? 기회가 적기 때문에 효율을 따진단 말이에요. 부유한 사람은 얼마든지 또 하면 되고 또 하면 되고 괜찮아. 부모 자체도 이렇게 나오고 부모의 재력으로 얼마든지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가 영감이 안 되고 어쨌든 효율을 따져야 돼요. 저도 간혹 제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너희가 클 동안, 너희 뒷바라지 해줄 동안 너희들이 공부를 잘하고 니네가 하고 싶은 걸 잘 준비되어서 독립할 준비를 해라.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왜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부유한 사람은 실패와 상관없이 자식 뒤를 항상 보여줘. 야, 안 돼? 아니, 아빠가 건물 하나 사줄게. 거기 감사해. 부유한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진 강의했을 때 자식이 둘이 있는 좀 나이 많은 지긋하신, 땅도 있는 꽤 부자세요. 근데 아들이 자꾸 대학교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그만두고 디자인 회사도 잘 다니다가 그만두고 결혼을 했는데 백수처럼 놀고 먹으니까 큰 대학병원 하나 세워져서 땅값이 엄청 오른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건물 하나 사가지고 그냥 두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이놈 자식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장사나 해라, 커피숍이나 해라고 하나 사줬다고. 예. 부유한 자들은 실패나 효율 따질 필요 없이 돈으로 다 해결하면 끝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회가 별로 없어요. 부모가 건강할 때, 부모가 물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나이와 힘이 있을 때 어떻든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작부터 그리고 노후까지 차이가 난다. 그래서 경계에 선 사람에서 이 일본 작가는
부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치를 시간으로, 효용성으로 따졌을 때 부유한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고 언제든지 돈을 쉽게 할 수 있는 편한 그런 게 있다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별로 없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효율적으로 써야 돼. 예. 저도 이제 이사를 준비하면서 되게 고민이 많이 돼. 저희 집 아파트는 냉장고가 15년이 다 돼가요. 그것도 이제 하이마트에 전시품으로 나왔던 거를 어떻게 잘 사가지고 14년이 되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10년 넘으면 에어컨 이제 수명 끝났다고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저도 이번에 이사 가게 되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돈 많았으면, 그래, 이번에 10년 아파트, 김치 냉장고부터 다 가진입 사! 하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고장 날 때까지 그냥 쓰고, 고장 나면 그때 바꾸면 안 될까? 뭐예요? 효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200만원짜리, 400만원짜리 냉장고를 쉽게 살만한 그런 재력이 안 되니까 효율성을 따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나오는데, 우리 곧 있으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 때 제수용품 혹은 이제 과일 살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배나 사과 상자를 살 때 적게는 2만원, 3만원부터 많게는 10만원 넘는 똑같은 과일이 있는 거 아세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얘기인 줄 아세요? 일단 닥치고 비싼 거 사. 그러면 실패하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부모님 댁에 인사하러, 혹은 결혼을 앞둔 남녀가 서로의 집안에 인사하러 가려고 과일을 사가야 되는데, 똑같은 과일 상자고 똑같은 과일 눈으로 볼 때는, 근데 당도를 모르니까 뭘 사야 될지 고민할 때 다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닥치고 비싼 거 사. 다 필요 없고 비싼 거 사면 일단 맛있어, 성공해. 무슨 말이에요? 네,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만한 시간적인 효율이 없을 때는 그냥 비싼 거 사면 해결돼요. 아주 유명한 말 있죠? 싼 게 비지떡이다. 비싼 게 나쁠 수는 있지만 싼 게 좋을 수는 없다. 만고의 진리입니다. 가격만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기회와 물질이 없는 사람은 가격 대 성능이 무엇이 좋나, 우리는 다 가성비를 따지겠죠.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이 가성비 따져야 머리 써가면서, 아니요, 그냥 제일 좋은 거 사요. 저도 이번에 이사 갈 집이 샤시부터 다 고쳐야 되고, 너무 옛날 집이어서 10년 넘은 집이어가지고 문고리 하나가, 여러분 그 문 잠그는 문고리 있죠? 이게 보통 5천에서 만원 하는데, 문고리 하나에서 공기청정 역할을 하는 30만원짜리 문고리가 있더라고요. 네. 부유한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최신 걸 해주세요. LG 걸 해주세요. 제일 비싼 걸 해주세요. 문고리에 먼지를 제거하는 공기청정 기능이 있대요. 남들은 5천원, 만원짜리 살 때 부유한 사람은 30만원짜리를 모든 문에 다 하면은 7, 800 나온대요. 문고리만. 여러분 보세요. 이 일본 저자의 책을 보면 인생이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저 코로나 때 이 책을 읽으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부유한 사람에게는 막대한 부로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한 번의 기회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강박관 때문에, 잘해야 되는 강박관 때문에 살다 보니까 부유한 사람과 부유한 자의 마음의 태도와 여유 자체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보면 우울해지죠. 그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났고, 그래서 쟤네 이미 성골 귀족으로 태어난 집안이고, 나는 작불로 태어나가지고 인생 우울하네. 여러분, 부모 잘 만나가지고 부모로부터 10억씩 물려받는 사람은 주식해가지고 초당 200에서 800, 하루에 1억 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갖고 있는 보유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약간의 스킬과 기술 가지고 몇 번 투닥투닥 해가지고 현장에서 8억, 9억, 10억 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나는 인생이 뭔가? 저 사람은 저렇게 구역에 잘 살아. 나는 인생이 뭔가?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7살 때부터 강남에 15억짜리 아파트가 딱 생기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14년, 15년, 16년에도 자기 집 하나 없어. 그러면 인생이 뭔가? 그리고 이 책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면서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우리를 밀어넣으실까요? 제가 육아를 처음 시작할 때 아주 좋은 명언들을 많이 읽었는데요. 내 자식을 가장 완벽하게 망치는 방법은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내 자식을 가장 완벽하게 망치는 방법은 자식이 요구할 때 모든 걸 다 해주는 것. 예, 자식이 완벽하게 망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만들고 키우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요구대로, 우리 소원대로 다 해주시는 거 아니라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다는 얘기예요. 이런 아주 유명한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십니다. 제가 한번 창세기에 요셉이 끌려오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일을 잘하니까 보디발이라는 황실 경호대장이 그를 자기 집안 총무로 삼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네가 지혜롭게 일하는 걸 내가 봤다. 너는 노예가 아니라 집안 총무가 되어야 한다. 그걸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이 말을 우리나라 식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형통이나 원 단어가 뭐냐면 짜라크라는 원어예요. 이 짜라크, 이 발음을 가래뱉는 발음, 짜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멱살을 잡고 억지로 끌고 가다, 억지로 내밀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야, 형통하다 말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 우리 중국 한자 문화권에서 형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 형통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자리건 싫어하는 자리건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잡아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다, 그 뜻이에요. 아, 나 가기 싫은데, 나 노예가 가기 싫은데요? 이리 와. 너는 훈련받아서 나라를 구할 재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너는 훈련받아야 돼. 아, 나 가기 싫은데, 아, 밀지 마, 가기 싫은데, 억지로 펑 내서 빠지면 안 되고. 왜? 그 단어가 성경에 짜라크라는 단어로 써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아니에요. 짜라크라는 단어는 억지로 몰아가다, 붙잡고 끌고 가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다, 그 단어는 그들이 부자가 되어서 그들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동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그의 삶을 끌고 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위기, 크라이시스, 유명한 예수전도단의 창시자 로니 커넬 목사님이 썼던 책 제목 중에 벼랑 끝에 쓰는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지금 30년 넘게 했는데 이 책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책 가운데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기를 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정의해서 이 책에 기록했냐면, 위기란 벼랑 끝에 서보니까 천국에 낭떠러지예요. 잘못하면 바로 떨어져 죽어요. 자기가 벼랑 끝에 자살하려고 벼랑 끝에 서보니까 무엇이 내 인생에 정말로 중요하고 무엇이 나에게 필요 없는가를 구분짓게 되더라. 원트와 니드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원트는 뭐예요? 아, 나 돈도 갖고 싶고요. 아, 나 예쁜 아들도 갖고 싶고요. 아, 나 큰 스포츠카도 갖고 싶고요. 멋진 집도 갖고 싶고요. 남들에게 자랑을 만날 호화스러운 대저택에 나도 몇 억짜리 통장 갖고 의식을 살고 싶어요. 원트, 니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자살하려고 벼랑 끝에 서보니까 죽기 직전에
무엇이 나에게 필요 없는데 내가 갖고 싶었던 욕심들을 했는지, 무엇이 내 삶에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벼랑 끝에 서보니까, 위기를 만나보니까 분별이 된대요. 무엇이 나에게 소중하고 무엇이 나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그만인지. 우리 인간은 대부분 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연줄점, 인맥점, 네, 필요합니다. 이래서 연줄이 중요하고 인맥이 중요하구나. 제가 이거 언제 느꼈냐면, 여러분, 대학병원, 부모님이나 누가 아파가지고 대학병원 진짜 가려고 하면은 일주일, 2주일씩 기다려야지만 진료 예약이 잡혀요. 근데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대학병원 교수한테 전화 딱딱딱 넣어가지고 하니까 다음날 바로 예약이 잡혀요. 제가 이때 처음 아마 20살 후반 때였던 것 같은데, 야, 이래서 사람은 인맥이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삶에서 고통스럽고 불편한 걸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 있는 사람, 권리 갖고 있는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을 우리는 찾아서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힘 있는 사람, 연줄을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되니까, 기회가 되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로, 무언가 잘 될 때, 아싸, 운 대빨 좋다. 뭔가 잘 안 때는 운이 안 좋아서, 아우, 이놈의 헬조선, 나라 꼴이, 나라 원망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을 정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각자 죽지 않고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더라도 분명 그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있고, 사고를 당해서 얼굴에 전신 화상을 입고 몰골이 흉측해져도 그 사람이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늘 남들처럼 살려고 합니다. 자신 없으니까, 자기가 없으니까 남의 모습으로 남들처럼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보다 더 힘들어집니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아까 잠깐 제가 그 일본 저자의 책을 잠깐 인용해서 얘기했는데, 부유한 자의 삶과 극빈자의 삶이 이렇게 구분된다면 삶이 얼마나 불공평해요. 누구는 처음부터 부모 뽑기를 잘해가지고 원하지도 않았지만 좋은 부모 만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가난한 부모 만나가지고, 누구는 자식 뽑기를 잘못해가지고 자식이 성공해서 우리 자식은 매일 유럽 여행 보내주고, 우리 자식은 별 볼 일 없어가지고 여행 하나 못 보내주고, 그러면 늘 원망, 불평하며 남들 보면서 박수치고 부럽다, 그런 인생을 사실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과 반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 됐지? 왜 나에게 이런 기회가 됐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생겼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Why me?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어쩌면 원망 섞인 말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Why me? 왜 나한테 이러세요?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아픔을 되씹어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떠나서. 성도의 삶은 결국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위기를 만나요. 앞에는 저도, 여러분들도 삶에서 넘어지고 긁히고 끝날 부분이 코 깨지고 피나야 할 정도로 크게 다치거나 상하고 아픔을 경험할 위기가 꼭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잔잔한 바다는 없습니다. 파도가 치고 또 그러다가 파도가 잔잔해졌다가 또 파도가 치고.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 왕은 자신의 잘못을 찾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해서 찾아왔을 때 그는 곧바로 힘있는 아수르 디글랏필레셋의 힘을 의지합니다. 위기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데 위기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이걸 회피할 수 있는 방법만 찾다 보니까 인생을 통해서 배우질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우리 남편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부동산 이게 잘 돼가지고 대박나게 해주세요. 기도의 수준이 이런 유치한 어린아이 수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떼쓰는 수준의 기도가 아니다. 내 뜻과 내 소원을 관찰시키기 전에 기도의 원뜻 프로시케,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옮겨달라. 기도의 원뜻처럼 내 뜻,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 왕이 자신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다는 힘있는 강대국에 의지하고 강대국의 성전을 보고 따라했던 것처럼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자식 좋은 데 보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 주식 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이 아파트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더라. 남들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중요합니다. 명예 중요하고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권력자가 있다는 것, 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라인업 줄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중요합니다. 나의 백이 될 수 있는, 나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인간 사회에 살 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는 남들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결단을 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볼까 하기 전에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이 행동과 이 결단을 어떻게 지켜보고 판단하고 계실까를 먼저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내 욕심이나 소원 성취해주는 램프의 요정, 진입주문으로 보지 않고 내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주고 또 나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